나오실 때 성도 계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백을 몇 번 오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강의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위기일까? 내심 이제 마음에 조금 약간의 떨림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 우리 태백이 이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여기 한 줄에 4명씩 앉으면 200명은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명 이상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권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나요? 지난주?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이권 제목이 뭐죠? 이권. 네. 처음에 저희 올 목사님께서 이제 이 책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지금 현재 잊어버렸던 만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올 목사님 제목이 잘못됐다고. 왜 잘못됐냐? 잊어버렸던 만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만남으로 하셔야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잃어버렸던 만남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만남이 맞대요. 그 시편 그 구절을 대주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잃어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물건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잊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 상실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과 지냈던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다 제목이 다르잖아요. 뭐 창세기 좋고 잊어버렸던 만남 다 이렇게 다른데, 크게 보면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주제가 뭐냐면 신약하고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었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나라를 만드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셔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역사예요. 거기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나라가 흘러가는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일명 세계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장 끝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서 아실 거예요. 한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3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되려면? 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100명이 안 되잖아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이 거할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 있으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백성이 살 때는 주권,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 3가지를 여러분이 머리에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시작은 아브라함 때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설된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 때. 모세예요. 그래서 이 국민이 애굽에서 이제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국민이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이 필요하죠. 이 땅을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어디를 주셨냐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려면 정복을 해야 돼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걸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정복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복하냐면 다윗 왕 때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을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을 언제 주셨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완전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등장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해요? 건설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을 이제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자니까 모든 학문, 뭐 최고의 학문, 학벌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가 아니라 노예였어, 노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금수저가 된 거예요, 일명. 금수저가 돼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정말 상세하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구스사 시리즈를 통해서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너무 놀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 십계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다 보니 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까막눈이에요. 맨날 노동만 했어요. 글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글을 알죠. 그리고 모든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아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 백성에게 가르쳐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서 40년이 있었죠. 이 40년의 기간은 뭐냐면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학벌이 좋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너무 이제 딱딱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다 머리 아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기를 들고 기존에 있던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새 왕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고센 지역에 거하게 되죠. 이때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이제 번성을 했냐면 기하급수적인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번성은 뭐냐면 상상을 초월해서 번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번성의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 몇 명이었어요? 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 430년 동안 거주를 했죠. 근데 거주를 하면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1차 군인 개수를 했는데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 다 외우시죠? 이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몇 배가 될까요? 약 8,622배.
엄청나게 이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8,622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성한 이유, 8,622배인데,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0만 명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학자들이 25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70명의 몇 배냐? 28,600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계수할꼬.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숫자로 감히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했냐면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이제 고백을 하냐면 이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의 숫자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애굽은 어떤 상태였냐면 제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쟁에 여자가 나가요, 남자가 나가요? 네, 맞아요. 남자가 다 나가게 되죠. 남자는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뭘 했냐면 노동, 이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적군이 이제 애굽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애굽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남자가 적군과 합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자. 이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요건 뒷부분에 구절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뭐냐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소, 각종 질병, 전염병.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하잖아요. 동네 하나 없어지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 때 많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게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고, 자, 이들이 비록 애굽에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했대요. 그 결과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 전쟁, 기근, 천재지변을 다 없애버렸어요. 요렇게 해서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구가 증가한 것은 뭐냐면 횃불 언약의 성취예요. 자,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별을 한번 세어보라. 그래서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죠? 믿었는데 땅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대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여 어떻게 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고센 땅이 거주가 불편한 만큼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포화 상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새 왕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아까도 읽어봤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때 애굽의 그 직업은 뭐였냐면 국무총리였어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노예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몇 년의 역사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일까요? 네. 네. 약 400년, 400년. 이 어마어마한 400년 동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여기도 400년이 생략돼 있어요. 요걸 좀 알면 갑자기 이스라엘 왜 노예로 등장을 할까? 400년 동안 흐르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세 왕은 누구냐? 히브리어로 멜레크 하다쉬로 다른 왕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 애굽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본통이는 뭐냐면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 이집트인은 함족이었어요. 함의 땅이었죠. 근데 여기서 출애굽할 때 여기 이제 이 요셉이 내려올 때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힉소스란 뜻이 뭐냐면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이방이니까 함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족이었냐면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이 셈족이 뭐냐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벳은 그때 이제 언어가 혼잡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은 아시아계로 갔죠. 근데 이 셈족이 전쟁을 해서 이 이집트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왕조가 무슨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다가 이 제18 왕조가 애굽 본토인이 일어나면서 힉소스 왕조를 어떻게 해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족이죠? 함족이에요? 셈족이에요? 네,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8왕조가 이렇게 막 쫓아내면서 이스라엘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힉소스 왕조, 셈족의 자녀물이다. 그래서 더 탄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힉소스 왕조는 주전 1580년경에 이 18왕조를 창시한 왕이 누구냐면 아흐모세 1세예요. 이 아흐모세 1세가 정복을 한 거예요. 완전히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 왕조가 있어요. 자, 고왕조가 있고요. 중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왕조가 있죠? 신왕조가 있어요. 신왕조가 18왕조입니다. 아까 18왕조 등장을 했죠?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왕조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6왕조가 있는데, 이때 이제 6왕조에서 7로 넘어가면서 혼란기가 와요. 애굽에서. 혼란기가 총 3번이나 와요. 자, 첫 번째 혼란기가 오면서 7왕조부터 10왕조예요. 그리고 이제 중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2 혼란기가 와요. 이 혼란기가 오는데 13조부터 17왕조까지 혼란기, 제2 혼란기. 그러면 아까 힉소스 왕조가 몇 왕조냐? 15왕조예요. 15왕조. 이 15왕조가 어떻게 해요? 힉소스 왕조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18왕조가 어떻게 해요? 힉소스 왕조를 이렇게 물려치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애굽을 보면 엄청나게 땅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 뭐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상 이집트를 이제 본토인이 차지하고 있다가 세력을 점점점 키워서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제2 혼란기라고 했죠. 혼란기 때 힉소스인들은 15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애굽 본토인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14왕조, 16왕조를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이 17왕조가 힘을 점점점 키우면서 힘이 이제 강해지면서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왕이 17왕조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생이 누구냐면 아흐보세가 이제 독립운동을 성공함으로 18왕조를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세워서 전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왕조가.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힉소스 왕조가 추방되고 다시 이스라엘은 이 함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해하시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제 18왕조를 창설한 누구요? 아흐보세 1세가 이제 예식용 도끼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도끼예요, 도끼. 이 도끼인데 전체 모습이 이거고요. 이걸 세분화시켜서 옆에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이게 이제 송백나무 자루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총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요렇게 3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1단계 레의 아들 아흐모시스. 레는 이제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는 이제 이 모습이요. 이게 뭐냐면 아흐모세 1세가 아시아계 왕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모습. 이걸 이제 새겨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여기 보시면 왕을 상징하는 그리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걸 새겨놔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새겨놔서 우리가 이렇게 정복했다. 이걸 흔적을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투트모세 1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 했죠? 18왕조 아흐모세 1세.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은 아멘호텝이에요. 아멘호텝. 이 투트모세 3세는 3대 왕이에요. 3대 왕. 그래서 이제 이 투트모세 1세가 누구냐? 하첵수트 공주 있죠? 공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모세가 출생한 것은 주전 1527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투트모세 1세가 통치하던 때에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는 1539년부터 1514년까지 애굽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왕조는 어떠한 정치를 했냐면요. 자, 이스라엘을 힉소스 왕조의 잔존 세력.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둘 다 셈족이에요. 셈족이기 때문에 심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노예를 시켜서 이 혹독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노예할 때 이제 노동을 하잖아요. 원래는 뭘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십시오.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목축업을 했어요. 유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축을 했는데 갑자기 노동을 하려니까 직업이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동이 아니라 혹독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극심한 탄압을 받게 돼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네, 투트모세 1세. 자, 출애굽기 1장 9절. 여기 보시면 그 신민에게 새로운 백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왜 많아요? 남자들이 노동을 하니까 전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려웠건데 자기들이 막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노동을 시키자. 처음에는 노동이었어요. 노동을 시켜서 너무 힘들면 자식을 못 낳겠지. 우리가 이제 힘들면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자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희한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자아이를 나이강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정책이에요. 이 세 왕조가 세워진 시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시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7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누가 나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임금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언제냐? 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왕을 통해서 괴롭게 막 하니까 어디를 이제 탈출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편하면 절대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극심한 노동을 시키고 탄압을 시키니까 너무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절 경륜 속에서 이 출애굽의 시기가 어떻게요? 임박했음을 보시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강한 압제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타향이다. 이걸 깨우쳐 주면서 선조들이 들려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고된 노동으로, 이거 안 했으면 안 부르짖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극동방송 가끔 듣는데요. 주영훈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기를 어떻게 간증하냐면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잘 나가는 때가, 아니, 못 나가는 때가 아니래요. 막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잘 나갈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한 아기가 출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저는 이제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궁금증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세란 이름이 뜻이 뭐죠? 네,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왕들 이름 보셨죠? 투투보세, 아흐보세. 근데 왜 아흐보세도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모세. 엄마가 지은 게 아니잖아. 누가 지어줬죠? 공주. 하첩스투가 지어줬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아무데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세요. 왕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투트보세, 아흐보세. 그러니까 왕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볼 때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면 이제 건져내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증이 어느 순간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왕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바로 왕으로 다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이라는 호칭이 애굽에서는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칭. 왕을 부를 때.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이제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뭘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라. 그 정도로 한 사람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 자, 이 120세를 살았는데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something 인생이에요. 자, something 인생은 뭐냐면 왕자니까 이 전쟁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옛날에 그 이집트 왕자라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와 이 모세가 전쟁을 나가잖아요. 모세가 다 이겨버려요. 모세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가 얼마나 싫겠어요. 막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애굽인을 쳐 죽일 때 그때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40년은 이제 완전히 왕자로 살았지만 무언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쫓겨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뭘 했냐면 한 목자로서 양치기 일을 했어요. 목자. 이때는 이제 뭐냐면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왕자로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때는 이제 뭘 하냐면 체념을 한 거예요. 내가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발해. 그러면서 체념하고 뭐 침묵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nothing 인생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잖아요. 이것은 뭐냐 everything 인생.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기. 그러니까 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출생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우리 바로 왕을 한번 보실게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 힉소스 왕조의 여기 보면 이제 12왕조 세소리스 이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함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함족은 셈족이 아니잖아요. 요셉을 절대로 국무총리로 안 세운다는 거죠. 근데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왕조를 세운 왕이 누구냐? 아흐보세 1세. 그리고 남아를 학사람 왕이 세 번째 왕 투트모세 1세. 그리고 이제 이 하첵수트 공주 남편이 있어요. 투트모세 2세.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투트모세 2세의 서자 3세예요.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이제 맡겨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불러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모세 1세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강하니까.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강에. 네? 악어.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어에 밥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악어의 밥.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대대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 어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그게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투트모세 1세 아까 얘기 나왔죠. 1세가 강한 탄압 정책,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 투트모세 1세 때였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니까. 강한 탄압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헤롯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왕이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헤롯은 바로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하게 이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1세예요. 1세. 자, 넘기겠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누구냐면 하첵수트예요. 이 하첵수트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딸밖에 없어요. 투트모세 1세가. 이 하첵수트를 친척하고 사촌 오빠인지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투트모세 2세예요. 2세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찍 요절했어요. 그 하첵수트는 딸밖에 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자가 있어요.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이 누구냐? 투트모세 3세였어, 3세.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어떻게 했냐면 서자였던 투트모세 3세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아마 7세였나 6세였나 그래요. 너무 어리니까 이 하첵수트가 섭정을 처음에 하기 시작해요.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트모세 3세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주가 엄청 강해요. 세요.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트모세 3세가 이 모세와도 이제 싫은데 이 엄마도 더 싫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하첼수트가 뭐 건설했던 거 모든 거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집트의 나폴레옹처럼 수많은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가장 힘들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 이 왕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투트모세 3세고요. 밑에가 하첼수트예요. 요거는 이제 이집트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투트모세 3세 이때 자, 모세의 부모는 투트모세 1세 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을 숨겨서 이 아이를 숨겼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제가 궁금했던 건데 이 모세를 하필이면 2달도 아니고 1달도 아니고 석 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막 책 자료를 찾다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보통 이제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세는 7개월 만에 태어났대. 7개월. 여러분 이제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미숙아라고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미숙아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장애아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딱 낳았는데 너무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펴봐서 손가락 하나 없나 뭐 잘못됐나 이렇게 봤더니 정상아로 태어난 거예요. 단지 작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미숙아인데 정상아가 된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3개월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개월 만에 태어나니까 이 산파들이 10개월째 찾아와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근데 10개월이 된 거예요. 3개월 돼봐야 10개월 되죠. 그러니까 10개월이 되니까 산파들이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보고 맞다. 그래서 이 3개월을 이렇게 키웠구나. 이해가 됐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므람.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므람이 고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고모. 뭐 아비의 누이니까 고모랑 결혼해서 첫 번째 아론, 미리암이 먼저 미리암, 아론, 모세를 이렇게 낳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부모가 주체가 아니고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누구죠? 요게벳. 이 요게벳이 숨겼고 또 이제 나일강에 띄웠고 다 뭐냐면 여자예요. 그 주체가. 근데 이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무리 못생겨도 너무 이쁘잖아. 근데 이제 잘생겼다고 살리고 못생겼다고 죽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7장 20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와, 이 아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정상아야. 정상하고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구속 경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켰죠. 이것을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죠. 아름답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숨긴 거지. 이 아이가 진짜 잘생겨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생기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 여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누구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미리암이 얼마나 이제 똑똑한 누나였냐면, 그 날강이 띄울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건져낸 것을 보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모셔올까요? 했더니 모셔와라. 근데 자기 엄마를 모셔왔잖아요. 이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삭슬 받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그래서 젖 먹이는 기간이 보통 언제냐면 3년이에요. 3년. 이 3년을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전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모세가 이제 자기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알았잖아요. 우리 이제 박명희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모세를 3년 키웠잖아요. 아기 때 키웠는데 이제 3년 만에 데리고 갔어요. 왕궁에 갔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우리 3살의 아이 아무리 얘기해도 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알게 됐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이 엄마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궁궐에 어떻게 들어가요? 모세가 만날 수도 없잖아요. 잘못 만나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이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유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계속 이제 가끔 만날 때마다 신앙을 생명을 걸고 전수를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젖될 무렵에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갔죠. 그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이름을 그가 누구입니까? 공주 하체수트예요.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라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은 게 아니고요. 하체수트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자,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야나크가 히필 사역형으로 쓸 때는 양육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자기 형제 동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구 영향을 받아서?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의 유모가 되었죠. 이 요게벳은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신앙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민족적인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므람도, 그 다음에 여기 요게벳도 레이지파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거죠. 자, 하체스트는 이 모세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이 제왕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누가 이제 열받게 하면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합니다. 그쵸? 순간 이제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제왕 교육에는 뭐가 있냐면 눈썹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게 얼굴색이 변하지 않게 이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정말 이게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육을 이미 받았어.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맨날 공격하고 불평 원망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화를 안 냈어. 이게 이제 이미 이때 교육이 다 된 거예요. 교육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름의 이것은 뭐냐면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양육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트모스 3세는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다음의 왕으로 모세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대요. 그래서 말과 행사가 어떻게 해요?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잖아. 이 지도자를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입이 아둔해서 말을 못해요 막 그랬잖아. 이게 막
말이 능했대요. 근데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지도자가 되기 싫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죠. 모세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최고 학문, 뭐 기술, 군사, 건축,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모세가 이걸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교에 관한 것을 교육을 받으면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교육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이 내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나이가 40. 자, 민성 시찰을 하던 중에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한 애굽인을 보고 쳐 죽였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도 이제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같은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구원자구나, 이걸 이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이 살인자로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배반을 당한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죠. 자, 여기 친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낙하요. 낙하는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 때릴 때 피가 막 튕겨 나가고 멍이 들고 완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울분에 격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쳐 죽인 거예요. 잘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노동하는 장면이 벽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덥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옷을 다 입잖아요. 근데 애굽에 사니까 노예니까 팬티만 입고 노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어떤 왕이죠? 투트모세 3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모세가 살인자로 고발되자 이 투트모세 3세는 자신의 정적인 모세, 평상시에 막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모세의 살인 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으로 국사범으로 처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게 되죠.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일도 아니고 40년.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40년이 차자 어떻게 했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어떤 장소였냐? 훈련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제 왕자였지만 이제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이 시켰는데 자기가 먼저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치면서 계속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애굽의 40년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먼저 왕자로서. 근데 미디안 40년은
모세에게 영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 상 이집트, 애굽이면 나일강이 쭉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으면 이 삼각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흘릴 거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테베라고 해요. 테베. 여기가 이제 상애굽이고 이쪽이 하야, 물이 이제 거꾸로 흐르니까 여기가 이제 고센 지역이에요. 요 주변이 고센 지역이죠.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나중에 광야 노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여기에서 양치는 거예요. 양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데리고 오라. 어디로? 여기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1차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제사하는 나라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또 하실 거예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애굽와 투트모세 3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적, 이 투트모세 3세가 죽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왕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투트모세 3세는 1504년부터 1450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자, 투트모세 3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멘호텝 2세. 왜 2세냐? 첫 번째 왕조를 세운 왕이 아멘호텝 1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반복이 돼요. 1세, 2세.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고대는 그랬어요.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이 출애굽의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호텝 2세는 1450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 총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합쳐지는 바람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제국으로 나가려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국이 못된 이유가 이 홍해에 모든 이제 뛰어난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국이라 함은 아스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애굽은 제국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죠.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의 시체가 둥둥둥 떠올랐대. 이렇게 이때 죽었다.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광경을 보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호렙산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성경이 무식해서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책이 나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온통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늘이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양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해요. 근데 양산을 안 쓰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원해요. 이런 산에 모세가 하루에 매일매일 올라갔던 거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떨기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받고 고역으로 괴로운 생활하고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불이 붙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풀물불 같이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새풀무 애국, 뭐 풀풀무 같은 애국, 여기 세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죠. 이것은 뭐냐면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조금 길었지만 다음 시간 더 짧아요. 짧으니까 12시 조금 넘어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나요, 목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중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아카데미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육신의 모든 속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카데미에 아버지 크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시는 분마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 구술사 말씀을 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깨닫지 못한 거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